역대하 33장 21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기엔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역대하 33장에 등장하는 두 왕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므낫세와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몬. 그래서 이 남왕국에 20명의 왕들의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칭찬한 왕들도 있죠.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악한 왕들이 많았고, 또 여기 33장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조금 특이한 면이 있어요. 므낫세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으로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을 많이 들었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므낫세는 그 이름이 여러분 므낫세라는 것이 잊어버림, 망각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처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잊어버리고 사는 동안에 그는 또 그 역사에서 또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기도 해요. 55년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완전히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주변의 나라들, 그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이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 또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므낫세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환난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크게 겸손하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마지막 왕을 마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55년 통치 중에서 거의 망가진 세월이 대부분이고 끝부분에 몇 년 겨우 철이 들어가지고 다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았지만은 우리 지난 시간의 제목처럼 그제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가 죽은 다음에 15번째 남유다의 왕이 아몬입니다. 오늘 읽은 여기 21절에 보시면은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아버지는 55년을 통치했는데 아들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읽어보면 알지만 결국 자기 신복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아몬에 대해서 여기 오늘 좀 강조하는 지점이 있어요. 22절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을 22절에서 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그래서 아버지의 행함같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므낫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55년 통치 기간 대부분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나 끝부분에서 겨우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이죠. 그러면은 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악한 세월에 모든 영향력이 이 아몬 아들에게 흘러왔겠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래도 철이 들었지만은 아버지의 좋은 영향력이 아들에게는 잘 미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부전자전이란 말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죠, 아들이. 그런데 여기 아몬은 그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본받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만약에 이 므낫세가 좀 더 일찍 깨달아서 그러면은 그 자식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을까?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므낫세, 그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그 아버지의 행한 같이, 아버지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23절,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더라. 그러니까 늦게 철이 들어서 나중에 끝부분에서는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해지긴 했지만 그거를 너무 늦은 거예요. 자식이 배우는 과정은요, 감수성이 예민할 때예요. 태어나서부터 우리 말해 보면은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은 태어나자 3년 동안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3년 동안이라는 게 만 3년, 그 3년 동안의 모든 습성 배우게 되는 그것이 결국 여든이라고 하는 건 노인까지 가는 거죠. 그런 만 3년 동안의 체질로서, 그러니까 몸에 어떻게 익혀지느냐가 평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까지의 그 학습의 과정이 그 평생을 또 좌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아몬이 22의 왕이 됐다 그러면 벌써 이미 머리가 굳은 거예요. 이미 그 전에 태어났을 때부터 신앙교육으로, 그 다음에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에, 요셉도요 17 나이에 팔려갔지만은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아주 확고부동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3세 교육이 일단 중요하고 3살 버릇 80까지 가니까요 3세 교육이 중요하고 3세까지,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청소년기까지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므낫세 악한 왕, 그러나 마지막에 늦게 철들어서 그 아들 아몬은 아버지의 늦게 철들은 영향력보다도 일찍부터 아버지 악행에 그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아몬은 더욱 범죄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24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더라. 살해당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 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하들이 결국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끔찍한 사건. 결국 그래서 이후에 25절,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 된 요시야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그 8살 된 아들 요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16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왕인지. 참 이게 우리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이 자라는 것, 또 악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이 생기는 것, 이거는 대체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 그러나 악한 아들인데 악한 아버지인데도 좋은 아들이 되는 것, 이게 참 특이한 사항이에요. 예? 어떻게 아버지는 좋은데 아들은 악했는가? 그건 교육의 문제겠죠. 그런데 또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또 아주 착하게 잘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든 과정의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고, 그 가운데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이 아몬의 짧은 그 통치 기간 속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함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 우리도 다 아버지로 인하여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생명은 처음 아버지로부터 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컫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발현돼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뭐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버지를 모른다고 해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시험관 아기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뭐 시험관을 통해서 왔든지, 뭐 정상적인 가문에서 왔든지, 불륜 속에서 왔든지, 우리의 출생 과정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다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아버지로부터의 상처. 예? 여기 지금 아버지 므낫세로부터의 이 아몬도 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그런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 자녀들, 후대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버지한테 실망할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을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무슨 촌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는 남자인데 하나님이 성적 존재예요? 우리같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을까요? 그럼 우리의 수준에서의 이미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해 줘서 그런 거지, 본질상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수준이 그 정도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 세상에 상처받은 아버지들은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본질상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만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거기서부터 다 풀리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만, 제대로 된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를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 모든 상처는 녹아지게 되고 풀리게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느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몬이 망가진 것을 우리는 뒤집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면교사로 삼는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는 것이지,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알려주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 18절 그 세 가지가 하나님 뜻이죠.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로부터 시작해서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또 계속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모든 일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5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어요. 소멸이라는 것은 불을 꺼뜨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기도에 불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성령의 불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은 뭘까요? 맡겨주신 말씀이 예언이에요. 말씀이 예언입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은 말씀 무시하지 않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건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그거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불 끄지 말고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하는지 21절 22절 읽어봅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범사라는 게 모든 일을 범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뭘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헤아리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분별할 거 아니겠어요? 지혜가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왜 구분이 안 됩니까? 분별이 없으면 모르죠.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한 다음에 그것이 정말 좋은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좋은 것은 취하라,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쁜 것, 악한 것은 나쁜 거니까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는 버려라는 거예요.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거,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를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내라, 버려라. 이렇게 순종하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말로만 은혜 부르짖지 마세요. 은혜는 누리는 게 은혜예요. 누리지 않으면 그건 은혜 아닙니다. 자유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해방 가운데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 그 자유,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라고 주는 겁니다. 은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 억지로는 없어요. 은혜 안에는 스스로예요. 누리는 거죠. 이 새벽 기도에도 누리고,
예배도 누리고 다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아버지의 행함같이라는 것이, 이 아몬은 육신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악을 행했지만 또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의 행함같이 살다가는 다 큰일 납니다. 망가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아버지같이 행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 아니에요. 므낫세 같은 아버지가 아니고, 내게 상처 준 그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신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 만나야,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시니까, 그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한 것처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은혜를 누릴 때만이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한 가치가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같이, 우리는 하늘 아버지같이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므낫세와 아몬이 부자 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뒤집어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하늘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